아멘. 오늘 본문은 말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죠. 훈계를 듣는 사람, 그렇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즉 요즘의 아이들은 꾸지람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 하나만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야말로 너무나 귀하게 신적으로까지 그렇게 신성불가침 같이 그렇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야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일들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학부모들의 그 항의에 시달려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아이들이 선생에게 대해서 어떤 고자질을 부모에게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선생님에게 와서는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악담을 하고 그렇게 폭행을 행하기까지 하면서 선생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선생님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생명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아이들로 부모가 길러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또는 교회에 이렇게 미루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입장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선생님보다도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학교나 또는 교회에 온전히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교나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로 길러내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훈계를 듣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들을 가지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로 말미암아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것은 그것은 과장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이렇게 막 쏟아내지만 뒤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뒤끝이 있거든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립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오랫동안의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끝이 없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뒤끝이 없는 것,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되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조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서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절제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끝이 없을 수밖에는 없죠. 자기의 감정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상처는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없는데 뭔 뒤끝이 있겠습니까? 악을, 원수를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이런 뒤끝이 없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는, 그리고는 나는 편안하게 자겠다, 이러는 것과 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말 잘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참 바보같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들 가운데서 실수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검소한 삶,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고가의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성도들이라면 고가의 명품보다는 가난하고 겸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과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던 한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상처를 받아서는 다른 교회에 가버립니다. 그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에 가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때 꼭 하더라도 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 하는데 조심하고 삼가하고 절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뭔가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어떤 운이 있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크게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로소득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 많은 경우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불로소득으로 많은 재물을 그렇게 그저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재산을 관리할 지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물려받은 재산도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큰 재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을 미워하면 재산이 늘어가는 속도가 아주 더딜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오래 가지만 일확천금으로
거짓과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은 재산들은 금방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언젠간 지존파라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존파라는 자들의 그 범죄의 목표물이 부자였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부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그리고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자에게는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킬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협박받을 일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입니다.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가난한 자들을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가난한 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정상적이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는 것까지도 더하여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입술, 정직한 말들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훈계를 듣는 자, 정직한 말을 하는 자, 또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잘하게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근면하고 성실한 정직한 방법으로만 재물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 그런 자족하는 마음들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누리지 않겠다는,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그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